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전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 있는 이런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익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은 주님이 제거시켜서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늘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뜻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 맺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쿰 올라가서 쿰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엘레 이거 올라갔다 뜻입니다. 엘레 벳엘 그렇죠. 베텔 벳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원래 그 야곱이가 출발한 것은 베델로 가려고 출발은 안 했죠. 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육의 속성의 모든 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 가려고 이제 모든 결정을 하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 그 디나를 통해서 그 심판받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과 그 야곱 족속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시면 쉬워요. 근데 안에 그 세겜 같은 그런 육의 족속들을 이제 심판을 받는 그때가 이제 디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디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육의 족속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베델로로 가라.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꿔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고 믿음 안에 살아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세겜 같은 육의 속성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오고 내가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성령을 이용해 가지고 내 기분에 맞게끔 내 이익에 맞게끔 활용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했던 육의 속성들 세겜 같은 그런 족속 세력들을 심판받는 그때가 빨리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열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방향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체험해야 되잖아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번역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 완전 이제 앞으로 살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내가 어디가 살아라 하는 완전 지정이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어디 가라고 했으니까 모든 그 모든 고난 어려움을 다 이기고 거기 가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완전히 거기서 어디에 가서 살 것을 지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럼 세겜 같은 육의 속성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야곱이가 나왔던 고향이죠. 그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 육의 속성이 해결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제 조상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어느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집 여러분 밖으로 보시고 우선 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조상들이 주신 부모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육의 속성과 성품과 그 자질 속에 살아왔는데 그리고 완전히 육의 속성을 심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여러분 좀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형 에서의 얼굴 들고도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베델로 가서 거주하면서 거기 할 일이 뭐냐? 여기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제단을 만드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쌓으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 것도 있는데 쌓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 말로 아사거든요. 원래는요. 아사인데 이게 아세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일하라, 노동하라, 만들라, 제조하라, 실행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쌓으라 뭐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원문대로 본다면은 만들기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만들어가는 게 좋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역에 가서 재단을 만드는 삶. 그 재단을 만든다는 건 이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본다면은 좀 뭐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야곱이가 고향을 떠나 나와서 지금 살다 보면요, 특별히 재단 쌓은 일 그리 많지 않아 보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으면은 다른 것보다 재단을 쌓는데, 근데 야곱은 특별히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없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럼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육의 속성 이제 세겜과 그 하물의 모든 사상들 내 속에서 없어진 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지금 속 살아왔는데 이제 새롭게 변해된다면 이제 내가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덕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덕이 아니라 내가 노동해야 돼. 내가 스스로 이제 뭔가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참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런 진에 갔는데 이제 말씀 알았잖아요, 그죠? 알아서 언젠가는 각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올해 그 디나의 사건 후에
그것도 내가 한번 있어줘야 되고, 있어줘야만 되고, 그 후에 단판에 이제 내가 스스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일. 그것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니까 이제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아, 이것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번역해 봅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속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속한 이방 신들을 제거. 이방 신은 이상한 것들이죠. 그냥 하나님의 것 외에는 다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한 신들을 제거하고, 이 신이 그대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방 신도 엘로힘을 쓰고 우리 섬긴 참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을 쓰고 다 같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 의복들을 갈아입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자, 여기 보면요, 특별히 이제 내 자신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 정리해야 될 것이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기서 몇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방신, 이상한 신들을 먼저 제거하라.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 입어라.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신들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 내가 과연 이방 신들 중에 섬겨왔느냐? 여러분 섬기지 않았죠? 섬겨올 리가 없죠, 그죠? 그래,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 섬겨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뭐 신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신상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얻은 상이 내게 새겨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가끔 내가 신경질을 부린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요? 새겨져요. 그건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 신을 분명히 아니죠, 그죠? 네, 네. 이상한 이방신이라고요. 내가 화를 낸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섬겨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얼굴 표정 보니까 기쁘고 명랑한 얼굴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그냥 근심스럽고 낙심천만 얼굴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신상이에요, 그죠? 네. 그 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지금요. 근데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내 표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다 이게 새겨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살아오면서 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조각되고 그 새겨지고 조각된 것이 점점 이게 안 없어진다고 이게요. 자꾸 문에 봐요. 기분 좋으면 이게 잘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그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그게 또 자기 정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세겜과 하몰의 그 육의 속성들이 내 속성에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할 일은 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버리면 바깥에다 버리면 이게 언제 또 빙빙 돌다 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왜? 기독교에서 할 일은 귀신 쫓아내는 거 있죠? 네. 지금도 그 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명하는 물러가라. 나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이 귀신이 어디로 가냐고 이게. 주변에 또 돌다가 또 다시 또 기회 있으면은 들어오겠죠. 들어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하나님께 이 신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맞서 처리해 주십시오. 다 맡겨버리는 거 완전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귀신 쫓지 말고 하나님 이 귀신도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에게 그 악신이 왕 거 보면요, 그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악신을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네. 그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사울 왕은 법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거기 합당한 악신을 보냈어요. 집어넣었다, 그죠? 네. 악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 맞다. 내 속에 들어오는 약속. 그래, 우리 좀 판단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평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면은 그 영이 나를 그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또 평범한 사람에게 가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면은 또 그 영이 이걸 도와요, 이게. 그러면 내가 분별을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영이냐 육이냐 따라서 여기서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근데 악신은 달라요. 악신은 어떤 죄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악신을 하나님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반적인 그 사람의 영역표가 달라요. 이 고통도 그렇고 뭐 병든도 그렇고 성경 많이 나오죠, 그죠? 아프게 하고 꼬부라지게 하고 중풍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귀신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걸 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많이 치료하고 고쳐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신을 보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신도 하나님께서 이제 걷어가십시오, 이제. 그럼 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보면 갑자기 뭐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뭐가 모르겠는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답답해. 막 갑자기.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그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는 거죠. 그것도 내에서 어떤 영의 역사를 그것도 하나님 그냥 맡기면 돼. 그냥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십시오. 내 불안하게 하는 이 마음, 근심스럽게 하는 이 마음, 걱정스럽게 이 마음들 하나님 다 걷어가서 만약 영도 하나님 다 걷어가시옵소서. 완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불안한 마음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 걷어가면 내 주변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는 안 온다는 사실. 그냥 쫓아버리면은 여러분 쫓겨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어요, 막 기분 나고 쫓아내고 뒤에다가 소금 뿌리다면 마음이 어때, 그죠? 쫓아가면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두고 보자, 잘 되나? 그리고 가는 뻔해, 그죠? 마음 편치 않아요, 그죠? 쫓겨나간다면, 쫓겨간다면. 영도 그렇지 않겠나?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걷어가십시오. 나 감당 못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주장했던 모든 이 신상들, 새겨지고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섬겨왔던 것들, 섬겨왔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경배하고 저런 그게 아니라 뭐 신경질 그 성품이다. 계속 신경질 부리면 내가 신경질을 못 부리고 섬기게 돼. 그것이 결론적으로요. 섬기게 되거든요. 또 그 반복한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것을 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처리해 주십시오. 난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옷은 요한계시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 행실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행실을 바꾸고 뭔가 나의 삶 자체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 바꾸기 쉽지 않아요, 이거. 습관 바뀌기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요. 3살적 버릇이 얼마까지 가요? 80까지 간다. 옛날에 평생 간다 뜻이에요, 그죠?
지금은 80이 웬만하면 다 80을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80 살기 어려웠다고, 그죠? 평생 한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습관 바뀌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의 그 육계 속성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영에서 들어간다는 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바꾸는 거 완전히 바꾸라 있잖아. 그 바꾸는 방법 먼저 신앙부터 처리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이 이상한 이방 신들부터 처리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 이방 신들을 처리하지 못하면요, 이걸 바꿀 수 못해요. 항상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그리가 살아온 것이 능해졌고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결심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히타죠. 히타하루 그랬습니다. 이게 자신 성경하라, 이 정결하라님 말씀 보면요, 히타하루 하라. 스스로 이건 뜻이 요 하나밖에 없다고 보니까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이렇게 하려면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심령을 살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서 요건 고쳐야 되겠다. 요건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 바꿔나가야 된다, 사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은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산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다면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이 저거 고쳐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몰라. 이런 것도 이게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참 하나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좀 알려 주시든지, 어떤 사람 통해 알려 주시든지. 참 이런 것을 참 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친다 그래도 저 고쳐야 돼. 이런 진짜 대놓고 이거 잘못해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잘못하면 오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움받을 수도 있고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은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해주는 것을 원칙을 보고, 만일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내가 고치고 뭐가 있냐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게 뭐가 있냐고, 내 성격이 어떠냐고, 뭘 바꿔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확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이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 말씀 자체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말씀 볼 것 같으면요. 말씀은 반자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육의 속성을 영의 속성으로 바꾸는 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면 힘이 들어요, 굉장히. 진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니 땀방울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애쓰고 힘쓰기 아닙니다. 죽음을 힘쓰게 애썼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요. 그 죽도록 죽음을 죽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경은 더 깊어요, 보면요. 그냥 힘쓰고 애쓴 거하고 이 죽음을 놓고 말입니다. 죽도록 힘쓰고 애쓰고 또 전혀 다른 사실이거든요. 그럼 말고 히스기야 왕 같은 그 보면 이제 그 말씀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선지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냥 기도가 울며 통곡했다 그러죠. 그죠? 통곡했다 그러는데, 그 선지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응답이 왔어, 그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것도 오늘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뭐 하면요, 그냥 벽을 향한 게 아니고 벽이 얼굴 다 이렇게 감쌌다 보면요. 얼굴을 감싸서 그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벽이 얼굴을 완전히 감싸면 여러분 아무도 보이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보이가 없었어요. 그럼 벽이 얼굴을 다 감쌌다면요, 앞으로도 옆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제 통로는 위에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참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은, 우리 그전에 배웠죠? 하갈 사건 알죠? 네. 하갈. 네. 하갈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준 포도주, 그 가서 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물 떨어지고 나니 이제 그 아들 바라보니 참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들 저만큼 놓고 쭉 나앉아서 통곡하고 그러죠. 그 통곡하는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여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어, 그죠? 이 상황을 바꿔주는 건데요, 완전히 이 현재.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옆에 분명히 뭔가 답이 있고 뭔가 있는데 눈이 안 열려서 못 본다는 사실이거든요. 뭐 하갈 같아,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방법은 이제 내 사실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이제. 아멘. 여기 말씀처럼 너 자신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성결케 가는 방법이 영적으로 가는 거라고, 그죠? 신령적으로, 은혜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통곡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법을 몰랐고 해결책을 몰랐는데, 내 옆에 바로 하갈이 눈이 열려서 본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 정결케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기도 안 하당을 좀 하기 시작하고, 한 시간 했다면 2시간 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창자를 다 꺼내놓는, 죽음을 무릅쓰는, 죽음에 몸부림의 그 기도, 예수님 그 기도 하셨거든요. 참 우리 성경은 모르는데 원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보면요. 죽음을 무릅쓰는 기도. 그게 우리 내 자신을 성결케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번역해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통의 날에 나를 응답하셨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만들 것이다.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를 쌓는다. 말은 그렇게 표현 쉽죠, 그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걸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실제로요.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 하나, 이제,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 드리는 모든 것이 야곱은 지금까지 그것이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보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바꾸는 거죠. 이제 만들어 가겠다, 이제는. 야곱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걸 이제 발표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내 스스로 이걸 우리 좀 결심해서 뭔가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적으로도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제단을 쌓는다는 건, 자,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만드는 건요, 하나님을 위하는 기본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이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거든.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뭘 만들어갈 때 내가 만들어진 것이 나타나지, 그죠? 내 심령 속도 그렇고 영혼 속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삶 속에 만들어 갑니다. 그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 얼굴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죠? 마음 통해 나타나고. 그럼 그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거 지금. 그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만 표현이 아니라 나 인격과 성품 모든 것을 다 하나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종합해서 보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쌓는다는 단어 또 다른 단어 또 있어요, 보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쌓는다는 단어를 아사로 하는 거 다 쓴 거 보면요. 이거 만든다는 뜻이거든. 다 찾아봐도 쌓는다는 말은 없어요. 만들다, 행하다, 뭐, 짓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하나 뭐가 만들어져 가는 그걸 종합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자, 번역을 보면요.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함께 그들의 귀에 속한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과 함께 속한 것을 상수나무 아래 땅에 감추고. 조금 더 차이가 있으면 우리 성경하고는요. 우리 성경은 그냥 세겜 근처 상수나무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가 하면요. 저겁니다. 세겜 앞에 임이 붙어서 임세겜이거든요. 임은 함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겜과 함께 묻었다. 우리 성경에서 이건 이제 지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건 세겜 한 개 무슨 뭘 말했습니까? 사람이죠, 그죠? 네, 세겜. 그러면 내 속에 세겜 같은 성품을 이제 완전히 다 처리하는 과정이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지명과 인명을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어요, 보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명으로 번역됐지만은 이 단어 구성을 볼 때 앞에 그 전치사 이미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겜과 함께, 세겜과 같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묻는다? 이건 땅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세겜 같은 육의 속성들을 다 이제 묻어버리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요, 항상 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또 은혜로 잘 가다가 또 다시 또 조금 약해지고 좀 틈이 있으면 세겜 역사 다시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나를 또 다시 육으로 끌고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 아예 이것을 거기다 이제 처리하는 것이 몇 가지 여기 보니까 몇 가지죠? 이방신들이라고요. 귀고리를. 네. 그런데 앞에서는 야곱이가 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귀에 귀걸이를 다 줬어 이제. 자, 여기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비밀 이해했죠? 귀에 귀걸이를 줬다고 하죠. 이 두 단어 합쳐서 그냥 귀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귀걸이라고 봅니다. 단어가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뭘 말했죠? 이걸 볼 때,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속에 세겜 속성과 하물의 속성이 이루어진 사건이 다 어디서 왔느냐? 다 들은 데서. 그죠? 말을 듣는 이 삶 속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왔구나. 이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걸이에요, 귀걸이. 우리가 실제 범죄하고 내 마음의 실망
실망과 더 나가서 희락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디서 그러냐. 거의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많이 와요, 이게요. 무슨 소식을 들을 때. 진짜 기쁜 소식은 온 6월에 시원한 냉수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소식은 6월에, 여름에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여름에 한겨울에 추위 같아, 그죠? 금방 마음이 그냥 오그러드는. 그런 거지. 이게 전부 어서 전부 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정리하는 거죠. 우리 세상 살면서 들은 것만, 듣는 것만 잘 들어도요, 내 신앙생활도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귀 관리만 우선, 귀 관리만 잘 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해도 내가 그 관리만 잘하면은 영적으로 바꾸면 돼,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글자 잘 못하세요, 그죠? 아니면 그대로 들어. 또 어떤 데는 상대방이 전혀 감정 없이 어떤 이런 말 하는데도 걔는 나 혼자서 먹어와요. 오해가 돼. 뭐 상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나 혼자 괜히 말이면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왜냐면 귀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이런 것을 처리하고 간다는 사실. 그 영의 세계 가는 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귀에 들려오는 건요,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걸 많이 겪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전에 한 10년 전 교회 없이 그냥 강의만 하고 교집만 만들어 때 그때는 참 괴롭더라고요. 그 마음이 자꾸 와요. 야, 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이걸 내가 받아주면요, 참 맞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 동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말 듣고 또 교회를 신청해 가려고 다 막 못 갔다 오죠. 제가 두 번 그랬거든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버려 못 가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때는 아무 힘도 없어, 할 마음도 없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그게 와요. 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세요. 죽고 나서는 해야죠. 소망도 없지만 해야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것도 참 그렇지만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도 그것도 무시 못한다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각자 다 기거를 다 주는 거지. 기거는 귀를 장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식품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을 장식하는 거, 실제는. 기쁜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생겨서 오는 소리, 또 전해들 말 소리, 그걸 다 듣고, 이게 내 자신을 치장하는 겁니다, 치장해요. 그거를 내가 처리 못하고 관리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 맡겨버려, 하나님. 하나님, 내게도 이제 맡아주세요. 네. 그런 심정으로 이 가족들이 다 기거를 전부 다. 그도 왜 반지를 안 했어요, 그죠? 네. 안 했잖아요, 보면. 목걸이도 안 하고. 그런 걸 이제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야곱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세겜과 함께 얻어 묻었죠? 상수나무 아래 묻고, 이 상수나무, 텔레빈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상수나무예요. 텔레빈 말이 상수나무 뜻인데, 그 아래 묻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상수나무 있죠? 그 단어하고는 달라요, 거기는요. 이 단어가. 같은 글자 아닙니다. 우리 성경 똑같이 상수나무인데, 아브라함이가 같은 그 세겜 땅 상수나무는 히브리 원어 그건 엘론입니다. 엘론. 제 1인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나무라고요. 상수나무. 이 상수나무 이제 무슨 이 어근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상수나무 어근을 보면요.
오다, 강하다, 힘, 뭐 샘, 힘센 이런 뜻이고 아랍어로 볼땐 제1인자 혹은 우두머리 강하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상수나무 이제 그 밑에 땅에다 이제 다 감췄죠. 우리 성경에서 이건 뭐야 묻었다, 묻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특히 땅에 감추다, 숨기다, 몸을 위해 숨기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상수나무 근본 자체는 뭡니까?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강한 게 뭘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나타냈다. 그보다 더 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의 모든 육의 속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께 다 갖다가 여기 보니까 숨겨야 된다, 감춘다 사실이에요.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강한 자들 맡겨버리면 내가 더 강해지면 모를까? 찾아올 수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처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처리한 것은 이상한 이방 신들이죠. 그 사상들 생각도 마음대로 다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는 고리죠. 듣는 걸 잘 이제 다 맡기고, 그래서 이걸 야곱이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상무나무 아래다가 다 감췄죠. 감추고 이제 출발합니다. 5절.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소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인 자가 없었더라. 번역해보면요.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도시들에 속한 둘러싸인 자들을 크게 공포스럽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걸 정리하고 가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리 안 하면 추격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 모두 처리 안 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야곱의 바로랑 또 추격이 와요, 그죠?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홍해를 거는 후에도 이들이 모두 처리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40년 동안 쫓아와. 뭐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계속 백성들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옛 것을 다 정리하자는 거죠. 정리하고 다 처리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뭐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단을 쌓기 위해서 가는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께 모두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재단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그것도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만들어진 것을 가리킨다. 만들어진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죠? 뭐가 바꿔진 거.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예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과연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사실이에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인격과 성품과 나의 모든 걸 하나 다 만들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도 되고 내 인격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되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귀한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리하고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기름지고 살쭉 기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말씀처럼 하나하나 정리하고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저희들이 관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